평소 믿음이 아주 좋은 어떤 권사님의 그 여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한때 한참 중동에서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중동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지도를 쫙 보이시면서 야, 이 수천 년 동안 이 동네가 이 모양이다 그러시면서 좀 어렵다 그러면서 지도를 툭 던지시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구해라. 그건 꼭 들어주마. 이 자매가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사려가 깊고 유머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나 잘난 체하지 않고 요리와 청소하기를 즐기며 친정 식구를 제 식구처럼 생각하고 평생 바람피지 않으면서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아까 그 중동지도 다시 가져와 봐라 그러시더래. 사람들마다 무엇을 소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뭐 평생에 소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아주 소망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그 소원에 관련된 일화가 있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하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죠. 한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그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민족의 독립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음은 그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해서도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게 꼭 이렇게 유명하고 이름 있는 분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돈도 따라가고 내 노력도 모든 것들이 쫓아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그거. 내가 볼 땐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같이 내 인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쏟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연장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 내 수명이 좀 더 늘어나.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락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거나 채울 수 없죠. 물론 특별한 예외로 우리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15년의 삶을 주께서 특별하게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이고 다른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삶의 자리들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좀 끔찍하게 표현하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서 볶아서 삶아서 먹으면서 또 그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사는 순간,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서 죽어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 생명의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그 생명과 바꾸고 있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더라도 내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다 부러워하는 것,
사실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그분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묻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긴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 가치 속에서의 그 긴장 관계, 그것이 이제 하나 되어질 때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도 또 주님께로도 인정받는 삶이겠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윤회설처럼 돌고 도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 생은 TV에서 종종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고 다음 생이 우리에게 만약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나고 죽는 것으로 그 삶이 한 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 이 내일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죠.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속에 보존하며 말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제가 계속 잠언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여러분 집에 세번역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인터넷에 대한선서공회를 딱 치시면 그 홈페이지에 성경 읽기란에 그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세번역도 있고 우리 쓰는 개정개혁도 있고 캐톨릭이 쓰는 공동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가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 하나 해서 찾아가셔서 보시면 성경책을 사셔도 세번역을 사셔도 좋고 그게 좀 저기 하다 싶으면 요새는 다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세번역으로 읽는 잠언과 그냥 우리 이 개역 성경으로 보는 잠언은 마치 다른 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차이를 두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유독 더 그래요. 일반 다른 성경들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역 성경을 보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다가 이제 물론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 주석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세번역으로 번역되어진 세번역 그 번역본만 보더라도 이게 이런 뜻이었어라고 그냥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그렇게 이렇게 다르진 않지만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희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아멘. 좀 느낌이 많이 좀 다르죠.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 중에 하나가 18절 말씀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면 그 지혜의 말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내 속에 보존하며 할 때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큰 주의를 하여 집중하여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 지켜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본래적인 뜻은 큰 주의를 집중해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17절, 18절의 말씀은 오히려 그 기본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거죠.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집중해서 그것을 행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즐겁다, 유쾌하다. 아까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던 말씀 뒤에를 그렇게 번역했죠.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주야에서 지켜 행하며 선포하는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 물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주님이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희들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다.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의 어떤 반응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그로부터 치러야 될 대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말씀은 그냥 그 말씀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은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그 말씀만 보더라도 행복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 말씀들 속에서 그 말씀으로 들어간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서게 되더라. 세상의 이치도 사실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것들은 저절로 내버려 둬서 되는 것들은 없죠. 정말 소중한 것들은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긴장하고 기다리고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좁은 길을 그 협착해서 사람들 찾지도 않는 그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치 있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신앙의 여정들이 편한 길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응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주의 길과는 다를 수 있다. 그게 구약과 신약에서 변함없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특별하게 오늘 19절 보시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알게 특별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말씀이요, 오늘 우리 개혁보다는 세 번역이 더 좀 이해하기 편해.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고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서른 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30가지 교훈을, 그래서 23절부터 해서 30가지 교훈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해요. 22장 23장을 넘어가면서 그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을 알려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특별한 말씀, 너희들이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고자 원해서 너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다. 물론 이 잠언의 말씀이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보다는 좀 상황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잠언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그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 기초이자 뼈대는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가장 근본, 그 위에 그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이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 보면 잠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신, 적어도 이 지금 22장, 23장, 24장 요 어간에서 주시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30개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라고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는 힘없고 무력한, 여기서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찮은 존재로 간주되어지고 외면당하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샘버정에서는 이 약한 자를 약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난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난하다고 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그러니까 22절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약한 자를 그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함의 모습이 가난하여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약한 자를 그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 곤고한 자는 고생하는 사람, 가난함으로 궁핍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없는 고생한 그 비참해진 사람들, 그래서 그가 도움을 구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 이 성문은 재판을 의미해요. 그가 재물 없음으로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차별해도 그를 지켜주지 못해, 변호해주지 않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들 속에서도 외면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고 동조하지 마라. 왜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세 번역은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아무도 그들의 모습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변호해도 그냥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비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를 도와준다라는 것, 그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더 많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많은 인생이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 알아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 모두가 다 외면할 때 누가 그를 송사해주고 변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사람의 무엇을 뺏으시냐? 생명,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신다. 무엇을?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약자들에 대해서 그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약자라고 해서 다 착하고 다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더 뭐랄까요? 뭐 살기 위해서라는 선택, 그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뭐랄까 더 교묘하게, 또 더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삶의 길들을 선택한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또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그럼 다 악한 사람이냐 할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자에 대한, 물론 잠언에서도 그 모습을 설명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모두 다 하나로서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잠언에서는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과 세상에서 넉넉하고 힘있고 여유 있어서 인정받고 또 부러움받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렇지 못한 외적인 모습들 때문에 외면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결코 그들의 존재 가치로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외면당하고 그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인간됨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 그것은 재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새 지난주에 어디죠? 공군인가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지금 군대 쪽에서 지금 아주 시끌시끌 하잖아요.
지금 2021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정말 옛날 속된 말로 뭐 88년 뭐 그때 뭐 군대도 아닌 거고, 여전히 이 시대 안에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졌고, 지식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안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모습들을 그 힘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방금 봤던 이 잠언의 말씀, 잠언에 특별히 약자에 대한 부분들,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반복돼요. 근데 잠언만 그러느냐 할 때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6절에 8절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번제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 뭘 드려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8절,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향한 그들의 그 멸망, 끝자락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실 상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는 제물, 방식, 내용,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긋나면 그거나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부분들 속에서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 자식이라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그런 물음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케이, 그 예배 드림의 모습들,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자신들의 형편과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혹은 그들에게 주어진 잘못되어진 것들을 속죄하며, 또한 주님 앞에 화목제로 여러 가지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죠. 나중엔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려서 흠 없이 드려야 될 것을 흠 있는 절름발이를 양, 어차피 죽여서 각 떠서 태워서 드릴 건데 그게 뭐 멀쩡한 것이든 흠 없는 것이든 흠 있는 것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를 변질시켜 버리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그들 앞에 미가서 6장의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너에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네가 양을 잡을까 소를 잡을까 아니면 네 맏아들이라도 드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게 확인시키는 자리가 어디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네 예배의 진실성과 그 온전함들을 증명해내는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죠. 삶은 정말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엉망이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예배 인정하는 모습이겠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모습 다 그분을 정말 온전히, 근데 종교적 의미 속에서 예배의 모습은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편하죠. 더 쉽죠. 왜냐면 하나님 예배하려고 작정하고 모였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순서와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뒤에 설명드렸죠. 저 강단에 있는 초 또 달아놨어요. 예. 안 타요. LED예요 저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맞아. 교회는 주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출발부터 우리의 사명 마지막까지 모습들을 이 예배 공간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그 모습의 진실성과 그 온전함의 모습들이 이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플러스 그 밖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오늘 잠언의 말씀 특별히 그 시작 너에게서 특별한 말씀으로 내게 주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들만 해당되지 않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왕따 얘기는 뭐 한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또 단지 그냥 폭력적인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부재하고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폭력이 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막 못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압제하고 탈취한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 속에서의 어떤 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소극적 의미 속에서의 폭력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고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부르셨음에 맡기심에 대한 것들 다시금 돌아보고 그 길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내 스스로가 약자의 모습에 있다,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의미 없음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것과 상관없이 그 생명의 소중함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내 외모가 내가 아주 그 어떤 것들이 뭐 여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기에, 오늘 그 믿음 안에서의 건강한 자존감들이 여러분들 연약함들 속에서 스스로를 외면하거나 그렇게 뭐랄까요, 소극적으로 열등감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보게끔 하는 왜곡되어진 그 사단의 거짓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모든 이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고백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사회적 약자라고 보여진 그도 구원하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내가 변호할 거고 내가 책임질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약자, 여러분보다 더 약한, 그게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이 됐던 건강이 됐던 아니면 뭐 심정적인 것이 됐던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고 그들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자리들 속에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기뻐할 만한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혹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가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 속에 주저앉아 있거나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 차별하고 외면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도외시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내 있고 없음 때문이 아닌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믿음에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